마지막 주일 예배 그러니까 좀 싫어요. 마지막이라는 말이 조금 안 좋네요. 마지막이 아니라요, 영원으로 가는 거죠.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찬양으로 들어가며 우리의 삶에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세상이 말하는 영결, 끝 이런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영원한 존재로 지어주셨기 때문이죠. 우리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 우리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지금 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출범했습니다. 그리고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들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의 거시적 관점에서 보면 한 지역에서 일어난 작은 일에 불과할지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해서 일어난 결과로 일어났던 소요가 아마 사도행전 2장의 성령 강림 사건보다는 훨씬 더 방대하게 사회적인 영향으로 드러나는 모습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복음이 확장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을 기다리던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주님을 알지 못하던 이들에게도, 이방신들을 섬기며 음란한 생활을 하고 있던 이들에게까지 복음의 영향력이 점차적으로 확장되어 온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분명히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에 이은 두 번째 글입니다.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보낸 글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1장에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라 하고 누가복음을 기술한 목적을 앞부분에 밝혔고, 사도행전에도 1장 1절에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하는 그 전편의 기록에 이어서 주님이 성령으로 명하신 일들이 어떻게 전개되었는가를 사도행전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앞부분은 베드로의 사역, 13장으로부터는 바울의 사역, 이렇게 두 사도의 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역적으로 보면 사도행전 1장 8절의 표현대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 그리고 8장으로 가면 사마리아, 13장으로 가면 온 땅끝까지 복음이 퍼져가게 되는 과정들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이제 로마로부터 온 세계로 복음이 퍼져가게 되는 큰 확장의 전초에 서 있으며 로마에 도착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가면서 인물들의 모습을 보면 무언가 좀 뚝뚝 끊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베드로의 사역이 굉장히 놀랍게 전개되어지죠. 그렇습니다.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위대한 전도가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평생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일어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증언도 있었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기 위한 환상과 순종해 나가는 모습 가운데 있는 일들이 펼쳐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사도행전 13장 이후에는 베드로가 등장하지 않고요, 15장에 회의할 때 잠깐 나타나고 그의 사역 얘기는 뚝 끊어집니다. 여러분, 빌립이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했죠. 간다게의 내시, 굉장히 영향력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 뒤에 얘기가 뚝 끊어집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보는 바대로 오늘 바울의 얘기도 그의 삶 전체를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대략 바울이 배를 탔던 시기가 주후 59년 9월에서 11월 사이가 시작이 된 걸로 보고요. 겨울에 이제 구조되는 장면이 60년 초반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런
어려운 일들의 과정 속에서 바울이 로마에 60년 초반에 도착하게 되는데요. 겨울의 구조를 받고 60년 초반에 로마로 들어가게 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61년에서 62년 뭐 한 이태 정도 성경의 기록대로 그 죄수의 몸으로 셋집에 황제의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으로 있으면서 오히려 가르치고 전하는 일들을 끊임없이 해갔던 바울의 모습이 오늘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바울의 순교는 대략 66년에서 67년 사이로 봐야 하거든요. 바울이 그 뒤에 그 62년 정도의 그 자유를 얻게 되고, 그리고는 활동을 했던 일들이 대략 뭐 에베소에 갔던 일이라든지 그가 스페인에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한 노력을 했던 부분에서는 거기까지 갔다고 보는 학자들도 있고요. 그 활동을 하다가 다시 로마에 어려움이 생기는 것을 보며 64년 네로의 박해 시절에 로마로 돌아옵니다. 그리고는 그가 66년에서 67년경 순교했으리라고 봅니다. 바울은 목이 베어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십자가형으로 베드로는 죽임을 당하였죠. 바울이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에 로마 시민은 십자가형을 하지 않습니다. 반역죄 외에는. 그래서 그는 참수형으로 인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얘기가 안 써 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탄생의 얘기부터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얘기까지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럼 사도행전은 누구 얘기인가요? 성령님에 대한 얘기입니다. 사도행전은 어떤 인물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인물을 통하여 일하셨던 성령님이 어떻게 행하셨는가 하는 것을 기록해 주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의 성취라는 구속사의 매우 중요한 토대 위에서 사도행전 기록을 보고 있습니다. 바울의 삶의 여정을 검토해 보면 그에게 하신 약속과 말씀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리라 하는 일이 이루어졌고, 내가 로마에서도 내 복음을 전하리라 하는 가이사 앞에서도 증언하게 되리라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 가는 장면을 딱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때 우리가 바울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었던 일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바다에서, 겨울 바다에서요, 그것도 배가 파손해가지고 멜리데로 오게 됩니다. 이 멜리데가 이 몰타 섬입니다. 요즘 많이 뭐 여행도 가시고 그러시기도 하더라고요. 이 몰타 섬에 바울이 도착을 합니다. 이 섬 사람들을 오늘 본문이 원주민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헬라어나 라틴어를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들이 그런 대략 카르타고에 속했던 것으로 봐야 되고, 지역적으로 아마 페니케어를 구사하고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원주민이라고 해서 미개한 사람들이 아니라요, 굉장히 문화적으로 탄탄한 기반이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바울을 환대합니다. 바다에서 위험을 겪고 오는 사람들을 위하여 불을 피는, 우리 동정이라고 표현됐습니다마는 필란드로피아, 그 당시 그 그리스 로마 세계에서 가치 있게 여기던 인류애를 잘 실천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바다에서 나온 바울이 또 섬기기 시작하잖아요. 나무단을 들어서 불에다 넣는데 그 나무단에 있던 독사가 바울의 손을 뭅니다. 바다에서 살아났는데 독사가 물고 있는 모습을 보며 이 몰타 섬의 사람들은 저 사람 진짜 죄인인가 보다, 정의가 그를 용납하지 않는구나 생각했습니다. 오늘 이 공의라고 표현된 헤디케는 우리 여러분 법정에 가면 왜 눈 가리고 이렇게 저울 들고 이렇게 칼 이렇게 쥐고 있는 여신 있잖아요. 그 정의의 여신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정의의 여신이 이 사람 살려두지 않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곧 죽겠거니 하고 쳐다봤더니 쓰러지지도 않고 붙지도 않고 죽지도 않으니까 생각해보고는 이거 사람이 아닌가 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거기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언어적인 한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사도행전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바울의 한 모습에는 아직도 언어적 장벽을 넘어야 하는 선교의 과제가 남아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하고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는 하나님의 축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 섬의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보블리오의 부친의 병을 고칩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식을 듣고 와서 고침을 받습니다. 바울은 이 위기 속에서도 그 위기를 건져주셔서 이기고 벗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증언하며 자신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영광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의 삶에도 이 은혜와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서로에게 한번 축복해 주시겠습니다. 당신은 모든 사람의 축복이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복음 전도를 진행하는 사도행전의 제안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19세기 선교의 시대를 얘기했던 때 서구 열강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실은 그때는 전함을 앞세워 갔어요. 그리고 총든 군인들이 갔습니다. 어떻게 복음을 저렇게 전했냐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그때는 아프리카 가면 사람 오면 음식이라고 다 잡아먹던 때입니다. 그 일이 아니었으면 생존이 불가능했던 부분이 있었던 일도 마음에 두셔야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20세기를 들어서면서 그 당시의 선교의 방법에 대한 깊은 반성을 세계교회가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뭔가 잘못한 것 같다. 왜요? 우리나라만 특별한 경험을 해서 우리가 잘 모르는 게 있는데요, 필리핀만 해도 미국이 복음을 전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미국 선교사님들 오셨죠? 다른 게 뭔지 아세요? 필리핀은 미국에 점령되어 미국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자기들을 지배하는 제국주의 세력을 경험했어요. 근데 우리는 어땠습니까? 우리의 적국, 일본의 적국이었던 미국이 전해준 탓에 우리는 권력이 없는 선교사님, 세속적으로 권력 없는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셔서 희생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늘 멜리데 섬에 들어가고 있는 바울의 모습은 그 몰타 섬의 주민들로부터 사랑과 도움을 받는 겸손한 모습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비밀입니다. 내가 무언가 해줄 수 있고 내가 무언가 도와줄 수 있다, 이런 교만한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는 겸손한 자세로, 낮은 자세로 들어갔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므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복음 증거의 아주 중요한 모델을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선교가, 우리의 복음 전도가, 세상을 섬기는 섬김이,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누군가 만나 복이 되어지는 모든 과정이 겸손함으로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이 귀한 은혜 가운데 서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바울은 언어적 장벽 때문에 복음을 전할 수 없었어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어요. 사실 프란체스코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프란체스코가 이렇게 얘기했죠. 복음을 전하라. 필요하면 말을 사용하라. 복음 증거에는 복음을 믿고 살아가는 삶의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과시하지 않아도, 무언가 꾸미지 않아도 우리 주님이 보여주시는 영광의 증언이 믿음의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때 우리가 바울이 가졌던 중요한 태도 하나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다시 한번,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설명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게 좀 이렇게 그림이 대비되어 나와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참 좋은 게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는 연결의 연결이 이어지거든요. 바울이 지금 가는데 여러분, 그 바울이 보디올에서는 7일 동안 형제들,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가져요. 그리고 아피오 광장에 도착하고 그들이 트레이스 타르베네까지 가는 길에는 로마에서 온 그리스도인이 바울을 영접합니다. 여러분, 이 사랑의 연결이 우리 28장 15절 보게 되면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우리의 마음을 격려하는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이 있는 것이 신앙의 축복이죠. 할렐루야.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오늘 이 마지막 주일을 함께 보내는 옆에 있는 교우들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도 부족한 저를 그저 용납해 주시고 이렇게 말씀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고 또 고마움을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거짓말 아닌 것 같죠? 진심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사랑의 교제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어떤가? 예루살렘에서요, 바울을 죽이겠다는 자결단, 바울이 죽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차라리 죽어버리겠다는 40명이 있었어요. 그들이 죽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더군다나 그들이 그렇게 극렬하게 죽이려고 했을 뿐 아니라 그 일을 주도한 것은 대제사장 그룹이에요. 여러분, 대제사장은 종교적 지도자가 아닙니다. 정치적 지도자예요. 하스모니안 왕가의 왕권을 이어 내려가며 로마가 유대를 편입해서 자신들의 오이쿠멘의 연방으로 삼지만, 식민지 구조 같은 것이죠. 세금을 내게 하는 연방으로 삼지만 왕권을 인정하고 군대를 거느리고 있는 실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재밌는 이야기가 등장하죠. 21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자신을 변명하는 가운데 유대 사람들, 유대인들 한 3만에서 5만 정도의 유대인들이 그 당시 로마에 있었으리라고 보고 한 10개에서 15개 정도, 16개의 그 회당이 있었으리라고 이제 그 사회학자들이 사회학적 틀로 분석하고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에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바울을 죽이겠다고 유대에서 예루살렘에서 극렬하게 움직였던 사람들은 그걸 못 벗어나요. 왜요? 자기 세계에 갇힌 사람들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사랑의 이야기가 관심과 환대 속에 로마에 가는 바울에게, 죄수의 몸으로 끌려가는 바울에게 환대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죠. 그런데 바울이 유대의 지도자들을 청하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에게 날을 정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구약 성경으로부터 그리스도에 대한 일을 강론을 합니다. 설득을 합니다. 여러분, 그 설득을 듣고 설득을 당했습니까? 별로 잘 안 됐습니까? 오늘 본문 읽었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립니다.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이 다 예수를 믿기로 했다, 이게 아니에요. 나뉘어져서 다투고 그냥 떠나가요. 어떻게 보면 이런 노력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은 일을 바울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바울이 지금 처음 겪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초기의 전도부터 계속해서 끊임없이 반복하여 유대인들의 반대를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바울 입장이라면 지금 로마에 도착했는데 유대인 필요 없어, 나 이제 시저 앞에,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건데 그거 잘 준비해야지, 이러고 있겠습니까? 아니면 자기를 맨날 괴롭히는 유대인들을 부르겠습니까? 바울 입장에서 유대인은 우리 표현에 그런 말이 있죠. 말 섞지 않겠다. 얘기를 해도 그냥 지나가 버리고 싶은 그런
괴로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을 향한 사랑을,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바울의 마음속에 있는 열정은 하나님의 심장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기억하며 사명의 길을 걸어간 바울의 모습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새기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서 9장 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내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 예수님께 돌아오는 일이 있다면 내가 지옥 가도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이 바울에게는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일인지 알지만 그것보다 내 마음 안에 더 고통스러운 일이 있는데, 우리 민족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던 이 민족이 주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는 일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었던 것이죠. 바울은 그들을 열심히 설득합니다. 그들이 거절하자 우리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제는 이방인에게로 가노라 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는 바울의 결단을 표현합니다. 자, 이것이 지금 사도행전 마지막 그림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들 속에 오늘까지 올해 한 해 동안 사도행전 전체를 계속해서 우리가 묵상하며 오늘날까지 걸어왔는데, 이 마지막 장면 보면서 그동안 들었던 말씀 중에 여러분에게 무엇이 남아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저는 사도행전 2장의 성령 강림이 아직도 뜨겁게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져 가는 일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키워주시는 은혜의 말씀이죠. 그런데요, 오늘 바울의 마지막 모습을 좀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바울이 황제의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 황제가 매일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아침에 그가 관정에 나가면 전 세계로부터 온 편지를 보고 뭔가 결정해서 답을 보내야 합니다. 그런데요, 바울도 유사하게 일하고 있죠. 로마에서 이태 동안 셋집에 있는데 그가 신뢰를 받고 자유를 많이 얻습니다. 사람들을 만나는 일이 방해되어지지 않고, 우리가 아는 대로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서, 옥중서신이라고 얘기하는 이 네 개의 서신이 로마 감옥에서 쓰여진 서신이라고 초대교회로부터 전통적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 복음의 의미를, 그 교리와 신앙의 태도를 글로 퍼쳐가고 있는 왕권 통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무엇에 의하여 제한되어지고 막혀지는 것이 아니라, 비록 쇠사슬에 매인 사람이 되어도 자신을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라고 표현하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던 이 영광스러운 모습, 이기고 벗어난 모습이 오늘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 아닐까요? 정치를 보고 낙심하시겠습니까? 경제의 위기를 보고 움츠려 드시겠습니까? 아니면 내게 주신 삶 속에 오늘 내 디딜 걸음을 걸어가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길을 걸어가시겠습니까? 사실 이 길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 24절로부터 27절에 자기가 고생한 얘기를 잠깐 써놨죠.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은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며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유라굴로 광풍 만나기 전 얘기입니다. 그는 끊임없이 어려움을 당하고 바다에서 건져졌는데 독사에게 또 물립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 속에서 바울은 이기고 벗어난 자로 지금 서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어떤 것도 가로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주목하셔야 합니다. 믿음 안에 서 있고 하나님의 사명 안에 걸어가는 일은 세상에 막을 수 없고, 히브리서 말씀처럼 믿음의 사람에 대하여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도다 하신 증언이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증거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마지막 부분의 말씀,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말씀,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31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바울에게는 영혼의 완벽한 자유가 있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능력 속에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언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울려나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신 예수님의 명령이 울려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오늘 사도행전은 여기서 갑자기 끝납니다. 여러분, 이렇게 끝나는 이유가 뭔지를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뭔가 끝난 일을 볼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제가 미국 매사추세츠에 있는 노스필드라는 곳에 있는 드와이트 L 무디 생가를 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그때는 그 생가의 그 일들이 일반 공개를 안 할 때여서, 그 당시 우리 김한영 목사님 도움을 받아서 그 특별 신청을 해가지고 무디의 유품들을 좀 상세히 살필 수 있는, 그 개별적으로 들어가니까 다 만져볼 수 있고 그래서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그 무디가 벨벳 양복을 입었더라고. 그래서 좋은 거 입으셨네 그랬더니 그 설명해 주시는 분이 벌도 키우고 그러셔서 벨벳을 많이 입었다고. 아니, 양복 입고 벌쳤나 뭐 이런 생각도 제가 막 하면서 좀 비판적인 생각이 많을 때여가지고 삐딱하게 있다가 충격받은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거기 성경책이 두꺼운 게 하나 있는데 스펄전이 쓰던 성경이었습니다.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이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부흥을 일으킬 때 썼던 성경책이 무디에게 도착했어요. 왜냐하면 스펄전 부인이 메모를 거기 써놓은 것을 보았는데, 내 남편이 더 이상 말씀을 전할 수 없어서 이 성경을 당신에게 보냅니다는 메모가 있더라고요. 스펄전이 복음을 전하면서 있었던 모든 축복과 아름다운 은혜들을 담아서 그 성경을 무디에게 보낸 거예요. 그리고 무디가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아는 대로 헐몬산 집회, 우리나라에 왔던 선교사님들이 그 집회에서 일어났던 분들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어갔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그 자리에서 딱 어떤 느낌이 드냐면, 두 분 다 돌아가셨지 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 성경책에 손 얹고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두 분 다 돌아가셨어요. 저를 쓰세요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소리도 크게 안 나옵니다. 제가 무디나 스펄전을 언급하기엔 너무나 부족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 기도를 하고 달라진 제 삶의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리처드 포스터 목사님이나 달라스 윌라드 목사님, 세계적인 거물들을 만나는 일들이 열려지기 시작합니다. 저희 교회에 얀시도 왔었잖아요. 하나님이 돈 리차슨 같은 세계 선교에 있어서 커넥팅 포인트의 아주 획기적인 부분들을 제시했던 선교학자들도 왔습니다. 선교학회 학회장님들도 우리 교회를 방문해서 말씀들을 전했습니다. 이런 연결들이 이루어지게 해주셨던 일들과 제 말씀 사역이 확장되는 경험이 그 일과 더불어 있었던 것을 저는 생각하게 되고, 그때 성경책에 손을 얹고 주님 순종하며 나가게 해주십시오 기도했던 기도가 제 마음의 떨림으로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멈춰진 것을 보실 때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는 오늘도 멈춰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6장 8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탄식하십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듣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라. 여러분, 이 고백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인생의 삶이 자신을 위하여 살아가다 천국에서는 인정되지 않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위하여 걸어갔기에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있을 뿐 아니라 행위책에 여러분의 아름다운 일들이 영광의 날 칭찬 가운데 서는 그 아름다운 인생의 마무리를 이 한 해의 마무리에 더 아름답게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주님, 성령의 역사는 이어지고 또 이어져야 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게 하여 주시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어떤 장애 속에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하여 나가는 믿음의 걸음이 흐트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생명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위대한 사명 이어가게 하여 주시며 베드로의 이야기, 바울의 얘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어갈 사명의 이야기 우리 삶 속에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에게 복이 되게 하신 아브라함의 부르심을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죠. 주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 오늘도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세우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능력 안에 붙들어 이 모든 일들을 온전케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며 주님의 영광 안에 하나님 성령의 역사를 이어가는, 하나님 끝나는 얘기가 아니라 이어져가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영광스럽게 이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음의 사람으로 서게 하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시는 주님, 오늘 바울을 통하여 이어지는 어려움 속에서도 사명을 이어간 모습을 봅니다. 몸은 쇠사슬에 매였지만 복음은 매일 수 없었습니다. 거침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증언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바울의 모습이 우리의 삶에도 이어지게 하여 주시고 내가 이어갈 사명의 이야기 성령의 능력 안에서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사야처럼 우리도 응답하게 하소서.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보리라, 보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한 영광의 비전을 바라보며 험하게 사라지는 삶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서 인정되어지는 주님의 길 걷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와 은혜로 주신 가족 식구들 가운데 수고하는 일터 위에 창조교회와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 민족 위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향하여 내딛는 모든 진실한 순종의 걸음들 위에 이제와 영원붕토록 함께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